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으로 시작하는 제자라는 말씀을 렘넌트 제자라는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맞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근본이에요, 인간의. 만약에 이걸 놓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도 아무런 여러분하고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렘넌트 제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오병이어 얘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 교재에 다 있으니까 목사님이 거기 있는 건 다 적지 않을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지금도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상처예요. 상처는 그럼 어디서 오냐?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데 상처는요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 데서 와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자꾸요 틀린 생각을 갖다 줘요. 틀린 마음을 갖다 줘요. 그래서 틀린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나한테만 하냐? 모든 사람에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그냥 마음속에 계세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는 사람도 똑같이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교회로 와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에게요 계속해서요 생각과 마음을 갖다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말씀 듣지 마, 기도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됐어요. 그걸 가지고 죄라고 얘기해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마음 아파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죠? 여러분 부모님 보고 난 부모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면은 상처받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 사단은 계속 거짓말쟁이인데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아까 이제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갖다 준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인 상태가 되면은 사탄이 갖다 주는 틀린 생각 마음 행동을 해야 안 해요?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사단에게 잡히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애들이 있죠? 혼자 예민해져 갖고 막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막 시비 거는 친구 있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 생각이 잡히죠? 뭐라고 잡혀요? 저런 싸가지 없는 이상한 하고 막 잡히죠? 그냥 싸가지가 바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밉죠? 근데 그 미운 생각이 사단에게 속는 생각이죠. 잘 보세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 말을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은 현장 가면 계속 시달려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말하는 게 나오는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근본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목사님이 몇 주 사이에 그래서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숨겨진 문제가 있고 그 숨겨진 문제 중에서 사실은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가 이거죠.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숨겨진 문제 같고 숨겨진 문제로 말미암아 드러난 문제 같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숨겨진 문제 여러 마음과 생각을 잡는데 제일 쓰는 도구가 아까 얘기했던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여러분을 그때 상처가 딱 오면 내가 딱 건드려지면 사람들은 어떡하죠? 전부 다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죠. 그 반응을 보이는 게 목사님이 거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사단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도록 계속 만들기 때문에 거짓, 이간 딱 당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막 누구한테 막 공격당했어. 거짓, 이간 당하고 막 공격당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일단 내가 되면 내가 사단에게 속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내가 틀린 행동을 해요.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 척 포장이에요. 아닌 척 나 잘못 안 했어, 나 문제 없어. 아니면요 어떤 사람은 숨어버려요. 한마디 회피해요. 도망쳐요. 어떤 사람은 아 무슨 얘기야 하고요 오히려 화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니 때문이야 탓해요. 탓. 내가 잘못해놓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요렇게 가는 경우는 차라리 그래도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요 만약에 못 깨달으면 좀 이상해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요 미움이 생겨요. 분이 생겨요. 그러면요 분노가 생기면 때로는요 목사님 어렸을 때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아니면요 너무요 낙심이 돼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예요. 이제 마음이 섭섭한 거야.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보다 잘났다는 거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섭섭해져. 엘리야가요 낙심해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낙심돼서 죽으려 그래. 우울증 와서. 가인이요 미움과 분이 가득해요. 자기 재산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받아주니까. 자 이게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니까 사단이 걸어야 안 걸어요? 걸죠. 끊임없이 걸어요.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러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속여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어서 사실은요 드러난 문제는 전부 다 숨겨진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숨겨진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안에다가 뭘 세워놨냐면 요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요렇게 살고 여러분 안에는 뭐가 이게 많아. 사단이 많은 걸 가지고 여러분 영향을 주도록 많은 여러분 주변의 환경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 세상과 환경 속에서 특히 여러분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드는 뭘 세워놨냐? 망대를 만들어놨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요런 데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 속에 빠져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이거를 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6장까지 목사님이 대충 요약을 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굳이 얘기하자면은 오늘은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왜 생명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 상태에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여러분 힘으로 나와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전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좀 타인을 위해서 산 사람. 그런 사람은 위인이라 그래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은 위인이라 부르잖아. 예. 그래서 많은 업적을 이루잖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위인이, 나를 넘어섰다 해서 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이 섬겼으니까, 도왔으니까. 물론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광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폭발을 시켜야지 약간 좀 광산을 파기가 좋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어디로 써요? 전쟁 무기로 쓰이는 거야.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 특허권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돈은 진짜 많이 벌었어. 그때는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이 상을 줘라.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이걸 가지고 펀드 자금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시상을 해라 해서 만드는 게 노벨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나중심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요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 중에 막 친구 관계 속에 막 문제 생기는 친구들은요, 그럼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친구는 왜 그렇지? 쟤는 왜 그렇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디 있냐? 어둠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빛이 비춰도 어둠이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구원받고 빛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어둠같이 살아.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둠? 아직도 어두운 밤이, 여러분 밤입니까? 어두워요?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좀 보세요. 밝아져야지. 제 앞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빛입니다. 인사하라니까요. 우리는 빛입니다. 입으로 말을 하세요. 그래요.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왜? 빛의 자녀,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어둠을 해결하신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 요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육체 안에다가 그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요게 키예요. 육체 플러스 영이 하나님이 영혼 속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데, 자, 왜 여러분 여기 중요하냐면, 자, 사탄이나 천사는 영이잖아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영을 집어넣으셨을까?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함께하는 근본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세 가지를 적을 거지만 이 세 가지는 중요한 거는 요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근본을 회복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요게 완전히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그 순간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어둠에 빠진 사람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뭘로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나는 그 주님 밑에 있고 주님과 그래서 교제하는 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왜 육체를 주셨냐면은 여러분이 혹시나 요 상태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요 근본 문제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속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요 사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겠다. 희생제물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 떠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겠다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한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는 완전히 박살나요.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대요. 마귀의 일은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잘 모르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딱 공격하는데 아 이게 마귀구나 라고 눈치 못 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이 사기를 계속 치는데 얘가 사기꾼이구나 라는 거 모르면 흑암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마귀가 절대 안 떠나가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렇게 있죠. 요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익숙한 거 있죠. 여러분 가문에 내려왔던 반복되는 문제 있죠. 요걸로 여러분을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속았느냐가 여러분이 점점 뿌리내리고 각인된 게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운명이 돼요. 사단은 그 뒤에서 계속 공격해요. 불신자는 완전히 예수님 없으니까 그냥 막 끌려가고 신자는요 시달려요. 예수 믿어도. 왜냐? 교회 다닌다고 흑암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근데 마귀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마귀의 일이 꺾이겠죠. 근데 몰라. 교회 다녀도. 사단이 날 어떻게 속이는지 몰라. 여러분의 상처가 뭔지 몰라. 그 상처라는 거는요 여러분도 모르는데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 숨겨진 문제 중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있었던 문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로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내가 상처야 라고 인식도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염려하던 걸 여러분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잖아. 두려움 많은 친구도 있죠. 두려움 많은 친구. 그 두려운 생각이 어디서 와요? 그 생각이 마음에 어디서 와요? 두려우니까 혼자 못 있어. 난 이거 절대 혼자 못해. 나는 못할 거야. 생각과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잡혀. 그게 사단이에요 아니에요? 공포증 있는 친구도 사단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 안 하고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혼자 못 다녀요. 공포증 있으면. 우리 주연이 혼자 막 있으니까 뭐 무서워. 혼자 있으니까 무섭대. 왜? 그 무서운 생각을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그때 명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사단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 있었는데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미요 예수님이 여러분 승리케 하셨고 해방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거기에 태어나게 하셔서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각자 다 얘기 들어보잖아. 우리 왕집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 진짜 내가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우리 주은이하고 우리 이제 희재이지 가정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모르지. 아울렛에서 찌라시 돌리다가 만났어. 뭐 여기 돌리면서 아 이거 구몬 뭐야 이게 뭐야 교원이잖아. 교원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만나서 이렇게 관계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까지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전도네, 맞죠? 전도 받기로 되어진 예정된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어. 그래서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갈급한데 그때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엔 교회도 못 왔어요. 막 교회 와갖고 뭐 교회도 막 그래도 막 처음엔 좀 와서 그 은혜 받다가 예배 드릴 때 막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막 전도 막 절대 못해. 근데요 지금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지사에 보면. 그래도 아직도 이게 많아. 그래도 갈등 많아. 여러분 이게 엄청나요. 그리고 랩런트들은 요거를 그래도 보면서 오기 때문에 그래 감사한 건데 진짜요 어른들은요 여기 완전 찌들려 있어 살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은혜 받고요 주님과 여러분 교제해야 돼. 교제. 이게 교제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목사님 많이 안 적을게요. 거기 다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겠대요.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세요.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 알면은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근본의 문제를 이 근본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오셨죠? 이 근본 해결했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도우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이 살면서 해야 될 미션을요 누가 알고 계세요? 바로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풍랑이 딱 부는데 예수님 나를 저 풍랑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요 요청해요. 막 풍랑 위에 막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처럼 엄청나게요 다혈질에 조급하고요 성격 빠른 사람이. 예, 우리 김한일 집사님이네. 집사님이 우리 이제 뭐예요 조급하죠. 근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뭐 이미 여기까지 와 있어. 근데요 우리 집사님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잡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사실은요 막 호언장담도 하고요 막 그랬거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미션을 주세요. 그러면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평생 동안 해야 될 걸 줘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평생 해야 될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CVDIP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평생의 것이 있어요. 근데 평생의 것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 알려주시오. 근데 주님이 이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걸 모든 걸 뭘로 누리냐? 기도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가 와요. 여러분 증인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이 누리는 걸 놓쳐. 자, 한번 물어볼게요. 랩런트들 아침밤 나 삶 집중하면서 기도하라고 알려줬잖아. 나 아침 기도한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낮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밤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밤 기도는 하네? 여러분 거의 기도 안 하잖아. 자,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근본을 누릴 수 있어 없어? 없죠. 창피함을 느껴야 돼요. 나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 내가 어제 밤에 보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했거든. 몇 시까지 네가 그러나 한번 보자. 전화를 거의 뭐 1시 2시 뭐 앉아. 언제까지 하나 보다 내가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 말씀 정리하면서. 거의 랩런트들이 기도 안 하고요. 세상 거는 다 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 24예요. 핸드폰, 미디어 좀 내려놔요. 그리고 친구들 소통 내려놓으세요. 예.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거의 지금 막 예배 시간에 메시지도 못 듣고 막 졸리고 막 이런 건 뭐예요? 거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잠이 부족해서도 그런 거 있어. 거의 보면 내가 보면 1시 2시에 자더라고. 예. 오늘 안 졸리죠? 좀 어제 좀 일찍 잤지. 태블릿 뺏겼으니까. 거의 랩런트들이 그래요. 대학생들이요 보니까요 3시 4시에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갖고 교회 와요 못 와요? 못 오지. 청년들 거의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요 뭘 누려요? 다른 거 누리지. 그러니 우리 인생에 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상처와 망대와 여기에 계속 걸려 있는데 이게 안 누려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아 막 나 응답 받고 싶어요. 막 앞으로 경제 응답 받고 싶어요. 여러분 받아서 뭐 할 건데?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로 가요. 받아서 여기로 가. 경제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 없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인생 안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회복되면요. 이건 간단하게 말할게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 이게 또 안 되는데 요거 지금 아직 시간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응답이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여러분이 하려고 안 했는데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제자가 돼 있어요. 목사님 이번 달에 제자.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말이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방법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제자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부터 말씀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오늘 랩런트들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포럼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해서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거를 계속 전달해 줄 거예요. 어떻게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된다 알려줄 거예요. 그럼 랩런트들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정말 붙잡아요. 여러분 복음 이해 못했잖아요? 요게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거 이해 못하고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적용 못하면요 사단이 계속 속여요. 교묘하게 속여요. 근데요 여러분 좀만 깨달으면요 흑암이 꺾이면서 말씀 성취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문이 열려버려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해. 그리고 열려지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다락방에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요 요거의 반복이에요. 1, 2장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이때 일어났던 일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 얼마나 하고 있냐, 하나님께 기도 얼마나 드리고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왜냐면 기도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유를 마지막에 좀 얘기해 드리지만, 여러분 기도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겠대.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 모든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 주시겠대.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시겠대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한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게 주신 최고의 무기를 안 쓴다는 얘기.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 특권은 예수님을 누리고 성령 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힘을 누리는 건데, 그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건데 못 살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 주신 게 예배와 훈련이에요.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홀로의 기도. 이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 기도, 전도가 살아나요. 이게 실제가 돼요. 이론이 아니야. 내가 말씀 잡았던 게 이루어지고 기도했던 게 응답이 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중에 딱 가보니까 현장 살리는 증인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 함께 했잖아요. 아, 진짜 기도로 함께를 누려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없는데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능이 있어야 돼. 그 힘과 권능은 언제 임하냐? 그 힘은 뭐냐? 이 사단이 갖다 준 이 망대와 사단이 갖다 준 상처와 복음 아닌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봤을 때는 무능무기력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무능무기력의 문제는 세상에 그냥 휩쓸려 있는 거야. 여러분 친구들이 진짜 보이고 여러분 자신이 보여요? 진짜 보이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한심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없어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 속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속는다는 거 알지 않아요? 모르고 있나요?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더 무지한 거 아니에요? 영적 무지가 꺾여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만 모르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못 누리고 복음 못 누리면 시달리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시달리면 전도 선교 해야 안 해요? 못하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이때부터 전도 선교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전도 재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제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제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이 요즘 계속 생각해봐.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 랩런트들을 통해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그거 깨달았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든 기도되게 만들어야겠다. 그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가 되어지는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엄청 중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만약에 안 들렸다 하면